우리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보다 사람 수를 의지하는 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요압을 시켜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인구를 조사하게 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나중에는 어떻게 자책했다는,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자신의 죄를 반성하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가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7년 기근과 3개월 도망가는 것과 3일 재앙, 그 중에 무엇을 벌받을 것인지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가 행한 일로 이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하가 이제 24장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6월부터는 이제 다른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6월부터는 디도서, 예레미야가 이제 또 신약으로 이제 또 구약을 가게 되는데, 왜 이 하필 24장에 이 다윗의 인구조사가 들어갔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후반부는 다윗의 고백, 또 여러 가지 또 부록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보면 그 책 마지막에 어떤 중요한 것들을 따로 이렇게 모아두는 부록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는 뒤에 후반부 21장, 22장 뒤에 후반부는 중요한 사건들만 이렇게 기록을 해둔. 그래서 이 앞에 23장까지는 또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의 신앙, 또 그의 간증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다윗 입장에서는 23장까지만 기록되면 딱 좋은데 24장이 들어갔어요. 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 다윗의 그런 허물과 같은, 다윗이 또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그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주 다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어떤 일대기나 전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의 일대기나 전기를 보면 어떻죠? 어떤 사람의 자서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자기의 죄를 막 드러내고 자기의 연약함과 약점을 막 드러내는 게 쉽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전기나 일대기를 썼다면 자기의 허물이나 자기의 죄는 뭐하고 싶어요? 감추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무엘하 말씀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까지도 어때요? 다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다. 다윗이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은 나의 힘과 방패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였지만, 또 그는 환경 앞에서 넘어지고 말고, 또 그는 자신의 업적,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가 얼마나 일을 했는가, 자기를 높이는, 오히려 우를 범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산 내용으로 이 마지막 사무엘 상하, 마지막에 끝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 부분이 성경이 그것도 중간이 아니고 왜 마지막에 기록됐을까? 무엇입니까? 제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왕이 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 감동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이 끝까지 겸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 될 때 넘어지기 쉬울까요? 안 될 때 넘어지기 쉬울까요? 잘 될 때를 조심해요. 오히려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안 될 때는요, 겸손히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기도하고. 고난의 때 뭐 교만하기가 쉽습니까? 겸손하기가 고난의 때는요 더 겸손해져. 여러분 제 아무리 교만하고 막 난리치는 사람도요 조금만 아파봐요. 어떻게 돼요? 금방 겸손해져. 그래서 가끔 좀 아플 필요가 있어. 저도 가끔 뭐 그러고 있으면 참 이 사람이 연약하다. 사람이 잘 될 때 또 넘어지기가 쉬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고 문제 없고 그때 또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다윗을 생각해 볼 때 잘 될 때도 겸손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메시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오늘 앞에서 우리가 이 다윗의 부족함을 볼 때 하나님은 다윗의 실수와 죄를 통해서 백성을 징계하신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참 다윗의 죄로 인해서 억울한 백성들이 이제 내일 보면 알겠지만 7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부추겼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뭐야?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기. 아니 하나님이 진노하신 게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다. 그들을 치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죄짓게 하는 걸까요? 아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품은 생각을 실행에 옮기도록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안에 인구를 조사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계속 있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도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그 마음을 실행에 뭐 하게 하신 거예요? 옮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운전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운전은 내가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줘 버려요. 지금 그게 다윗입니다. 선한 길, 의의 길, 어리석은 길 가는 건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에 뒤에서 밀어주신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도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신다. 유혹을 역사하신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속에 생각과 마음이 악하면 하나님이 자꾸 유혹을 역사해서 그쪽으로 뭐예요? 가게 해버린다. 다윗의 마음에 군사수를 파악하고 군사수를 파악하기 위한 인구조사를. 그러니까 단지 그냥 인구를 많이 세고 적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싸우는 군사를 조사하는 군대가 몇 명이다 몇만 명이다 이거 재밌는 어떤 일이 됩니까? 이제 교만하게 돼요. 이제까지 전쟁을 한 것은 수가 많아서 적어서 그걸로 싸우고 이긴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의 전쟁은 수와 상관없이 누가 도우신가요? 하나님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만약에 군대가 한 100만 명이라 그래 보세요. 근데 상대는 10만 명이야. 그러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100만 명인데 뭐하러 10만 명 싸우는 걸 기도하겠어요? 인간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100만 명의 군대를 의지하니까 굳이 뭐 기도 안 해도 10만 명 싸우면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뭐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생각한다. 군사력이나 세상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여러분 이 믿음의 반대가 결국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세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내가 잘못했구나.
오늘 앞에서 또 요압이 또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뭐냐면 다윗이 내가 그동안 해놓은 업적이 어떤 것인지 한번 이게 정리해보자.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왕이 요압과 군사령관들에게 말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지파들을 두루다닙니다. 인구를 조사하라. 얼마가 되는지. 이게 지금 원 목적은 인구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군대가, 싸울 군대가 몇 명인지. 그러니까 군사령관. 왜 군사령관을 부르겠어요? 우리 지금 나라의 군대가 몇만 명인지 조사해라. 3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요압이 왕께 뭐예요? 대답했어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군대를 몇 배를? 100배로 늘려주셨어. 내 주 왕의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께서는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여기서 지금 요압이 오히려 하지 말라고 지금 권유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몇 배로 늘려줬어요? 100배로 늘려줬어요. 옛날보다 지금이 숫자가 뭐예요? 훨씬 많다. 누가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미 우리는 군대가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군대가 몇 명인지 왜 그 숫자를 굳이 뭐 파악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군대를 지금 뭐 굳이 이거 파악 안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 시작. 그러나 요압과 군사령관들은 또 뭐예요? 왕의 명령을 이기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기 위해 왕 앞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재밌는 것은 왕이 다윗이죠. 누구 말을 들었더라면 요압의 말을 들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보면 요압도 별로 이렇게 의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요압도 그렇게 의인이 아닌데 요압이 볼 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요압 수준에 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면 누구의 말을 들었어야 됩니까? 요압의 말을 들었어야 돼요. 또 뒤에 보면은 선지자 가시 나오잖아요. 그러면 선지자 같은 사람들에게 뭐 했어야 돼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다는 게 뭘까?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하나님 마음에 어떤 소원을 주고 그러면요,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뭐 하는 게 좋아요? 물어보는. 아, 내가 이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럼 주변 사람들이 들을 때, 아, 그래,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뭐라 그래요? 하자 그러겠죠. 해보라고. 같이 도와주겠다고. 근데 주변 사람들이 들을 때, 야, 그것 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럼 뭐 하겠어요? 말리죠. 하지 말라고. 말리죠. 저도 또 뭐 가끔 뭐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봐요. 그러면 어떨 때는 하면 좋겠다고. 하자고. 그러면 일을 하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거는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고. 굳이 뭐 할 필요 없겠다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이 요압에게 얘기했을 때 요압이 아니 하나님이 군대를 100배로 내는데 뭐하러 그 군대를 굳이 셉니까? 그 말이 왜 그렇죠? 군대를 세서 몇 명인 걸 알면 그 숫자를 뭐 하게 된다? 인간은 의지하게 된다. 그러니까요, 이 내용을 보면요, 참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눈에 보여지는 의지하는 게 있으면 뭘 의지해요? 눈에 보이는 거를 의지해요. 그러니까 우상이 딴 게 아니에요. 꼭 뭐 무슨 다른 신을 찾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의지하게 돼요.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4절 보면 그래서 이 요압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죠. 다윗이 요압의 말을 뭐 했더라면? 들었더라면.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1절에서 본 것처럼 다윗의 마음에 이 인구조사하고 싶은 마음이 뭐야? 불같이 막 일어났어. 계속 이게 말이야. 내가 그동안 왕을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 군사력이 얼마나 될까? 이거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5절 봅니다. 시작. 요단강을 건넌 뒤 그들은 골짜기에 있는 성읍인 아르엘 남쪽에 진을 치고 인구를 조사했고 그 다음에 가슬질 계속 야셀로 갔어요. 그들이 전국을 다니는 거예요. 그들은 또 길라앗으로 갔다가 다띠무시 땅에 이르렀고 다냐안으로 가서 시돈으로 돌아왔어. 두로 성곽과 이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성들을 거쳐 마침내 그들은 유다 남쪽 브엘세바에 이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유다 남쪽 브엘세바에 이르겠다. 8절 시작. 그들이 전역을 다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9개월 20일. 야, 전국 다녀서 지금처럼 이렇게 다 조사해서 하는 게 아니라 9개월 20일. 안 해도 되는 거를 굳이 하는데 몇 개월이요? 9개월. 거의 1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1년 동안 하나님 보시기 어떻겠어요? 참으로 한심스러웠다. 9절 봅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여. 칼을 다룰 줄 아는 용사가 이스라엘 80. 유다에는 50만. 어유 많아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130. 보통 다 해서 한 2, 30만, 50만 잊어야 되는 100만이 넘어버렸어. 이야, 전국에 그냥 130만이면 어마어마한 군대가 정말 아까 요압이 뭐라 그랬어요? 100배나 늘었다 할 만큼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많아졌어. 그러면은 야, 군사들이 100만 명이 넘는구나 하고 기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행복이 찾아온 게 아니라 갑자기 10절 시작. 다윗은 인구를 조사한 후에 뭐예요? 자책감에 시달.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런 짓을 하다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가 간구하오니 주의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어리석은 짓을 아니 9개월 동안 실컷 조사하게 해놓고 결과를 딱 듣고 뭐가 찾아왔다는 걸 자책합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굉장히 처음에는 그 100만 명이 넘었다는 얘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막 좋았을 거예요. 이야 말이야, 우리의 군대가 100만 명이 넘구나. 이제 웬만하면 우리가 그냥 누구랑 싸워도 뭐예요? 다 이기겠구나.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이제는 뭐 평생 뭐 군대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의 노년이잖아요. 다윗이 나이가 들고 이제 노년이 되면서 점차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보다는요 눈에 보이는 안정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편안함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뭐 힘들게 하나님 믿을 필요 있냐? 그냥 편안하게 그냥 눈에 보이는 의지하면 될 때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나 처음에는 좋았지만 두 번째 뭐예요? 뭐가 찾아와요? 자책감. 이것은 뭐예요? 다윗에게 그래도 성령님이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쪽으로는 자기의 육신의 생각대로 행했지만 또 한쪽으로는 네가 지금 잘한 거냐? 네가 그렇게 군대 수가 많으니까 좋더냐? 자기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어때요? 믿음이 좋아졌겠어요? 믿음이 안 좋아졌겠어요? 믿음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내가 잘못했어. 차라리 내가 군대가 몇 명인지 몰랐을 때는 그냥 날마다 누구를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이제 군대가 몇 명인지 아니까 믿음이 어떻게 돼요?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아,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간구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어리석은 짓을. 무슨 말이죠? 안 해도 되는 짓을 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11절 시작. 이튿날 아침 다윗이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전자 예언자 가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에게 임한 거예요. 가서 다윗에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벌 중에 내놓으니 하나를 골라라.
그대로. 야, 하나님 되게 인격적인 분이세요. 잘못을 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돼. 근데 그냥 하나님 일방적으로 뭐 해버리면 돼요? 벌 주면 되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골라라 이거. 야, 세 가지. 그래서 왕의 땅에 3년 동안 기근. 여러분 기근, 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가뭄이 드는 거예요. 야, 3년 동안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들면 어떻겠어요? 엄청 힘들겠죠. 또 3개월 동안 뭐예요? 도망치는 것. 여기 잘못 나왔네. 그렇죠. 7년 동안 기근이 되는 게 좋겠어. 얼마나 길어요? 3개월 동안 도망치. 3일 동안 뭐예요? 재앙. 제일 짧은 게 뭐예요? 3일 동안 재앙. 7년 기근, 3개월 쫓기고 3일간의 재앙. 이 모두 다 두려운 재앙. 그런데 자기는 아마 다윗 입장에서 제일 편한 게 짧은 게 며칠이에요? 3일. 여러분, 죄에 따르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는 것. 3일 동안 재앙이 닥치는 것. 대답해야 될지 결정해봐라.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괴롭구나.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신 분이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떨어져도 사람의 손에는 떨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덜 받기를 바라는 모습. 사람의 손에 떨어지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기를 선택하겠다라고 대답하는다. 이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요압의 말을 뭐예요? 들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잘 될 때 오히려 넘어질 수 있다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다윗이 잘 나가다가도 저 세상에 보여지는 것, 자기의 업적, 자기가 행한 일, 눈에 보여지는 것을 의지하기 위해서 또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실습수를 통해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